안녕하세요. 하늘을 보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중 3, 4,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여왕 카드입니다. 78장의 카드 중 가장 매력적인 카드이며 주변의 울창한 숲과 여유로운 표정을 봐도 여유있고 느긋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재산이나 부유함을 뜻하고 무화과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다산을 뜻하기도 하겠네요. 환경에 여유가 있다 보니 잘못한다면 게으르며 동등한 경쟁자가 나타날 때 질투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배경은 발 아래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추수 때임을 알 수 있고 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임산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카드라 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왕 카드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연예인 뺨칠만큼 이쁘거나 잘생긴 남자친구의 주변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것은 여왕 카드의 매력 때문인데요. 곡식과 뒷 배경의 나무는 모두 사람들을 뜻하므로 주변 사람들로 인해 나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의자 아래쪽에 하트 모양과 여성을 상징하는 심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지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적대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하나님께 도전한 계명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악마, 사탄, 마귀라고 불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금성을 뜻하기도 하며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배도하고 떠나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뉴비전을 보시면 벌거벗은 아이와 백조가 있는데요. 아이는 출산 혹은 재산 등을 의미하고 백조는 이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 발밑으로는 무단히 노력한다는 뜻이며 열려있는 문과 그 너머에 있는 산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할 장소를 뜻합니다. 3번 여왕 카드의 풍요로움과는 다르게 뒷배경에 민둥산과 갑옷을 입고 곁눈질하는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앉아 있어야 하지만 왕의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간 듯 하네요. 의자 내 모서리에 있는 염소 혹은 산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들이받는 것이 특징이고 적대시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입어야 하는 빛의 갑옷이 있고 계시록 9장에는 천사들과 싸우기 위해 마귀가 입는 흉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황제가 갑옷을 입고 곁눈질하는 이유는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힘으로 그 권력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언제든지 싸움에 임하겠다는 뜻이죠. 하늘의 색이 주황색인 이유는 열정과 능동적인 에너지는 있지만 뒷배경의 민둥산은 이런 나의 에너지에 사람들이 지쳐 떠나가거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 중 그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주변 도움 없이 힘들게 장사하여서 정상의 궤도에 오른 한 식당의 주인이라면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하거나 열심히 연습하고 힘들게 가수가 되어 정상에 섰다면 경쟁하는 가수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해 줏대이지만 꼰대 기질로 똘똘 뭉친 사람의 느낌이 강하며 가늘기는 해도 발 아래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륜을 뜻하는 흰 수염을 보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듯 하니까요. 스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수성가형의 카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뉴비전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황제의 권력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위 독수리는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뜻하며, 거북이는 이런 지위에 오랫동안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는 하는 일 없고 신문이나 읽으며 주는 밥만 먹는 배 나온 아저씨일지라도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 일할 때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 고이여사제가 총명함과 지혜로 하나님을 따르는 솔로몬의 왕이었다면 5번 교황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한 솔로몬 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이 회색인 것은 선과 악이 섞여버린 것을 뜻하며, 붉은 겉옷과 푸른 속옷 또한 말과 행동이 다름을 뜻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의 중심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과거의 지혜가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장미옷 입은 사제와 백합옷 입은 사제가 서로 성격이 달라 다투는 것을 교황이 중재하는 모습인데요. 겉으로는 중재를 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내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먹을 생각으로 칠판에 필게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뉴비전을 보시면 비둘기와 뱀이 등장하는데요.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고 뱀은 지혜는 있지만 마귀를 뜻합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죠. 바윗돌에 어린 양과 열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하였고, 계시록 1장 18절에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열쇠를 가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버린 열쇠를 예수님이 다시 가져가 때가 되면 이 열쇠를 받는 자가 등장한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